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그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20세기의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분이 계십니다. 독일의 슈바이처 박사. 예. 이 슈바이처 박사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좋고 총명하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는 30세 이전에 신학과 철학에서 2개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머리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오르간 연주자로서 유럽 전역을 돌면서 활발한 연주 활동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30세가 되던 해에 그 모든 것들을 접고는 다시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몇 년 후에 의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는 또 하나의 튼튼한 날개를 달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는 그 날개를 달자 멀리 아프리카 람바렌의 밀림 속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곳에 버려진 흑인 원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반 동료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소년 슈바이처가 그 아이를 올라타고 주먹을 들었습니다. 한 방 날리려고. 그러자 밑에 깔려있던 아이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도 너처럼 매일 고개를 먹으면 너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소년은 가난한 광부의 아들인데 그동안 그는 모두 다 자기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고기를 먹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가난의 실체, 왜 그들은 냄새가 나고 낡은 옷을 입고 있으며 점심시간이 되어도 밥을 먹고 있지 않은지, 왜 학교에 와서는 풀이 죽어 있으며 공부는 하지 않고 멍청한 표정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뇌리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한시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게 됩니다. 30세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그 이후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물에서 놀면서 자신의 이름을 만방에 떨치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한 한 자신을 알리고 싶고 인기와 권력과 힘을 얻기를 갈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더 험한 곳으로 자꾸 내려갔습니다.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자란 세상이 관가해버리는 것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슈바이처 박사는 세상이 간과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크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서 정말 페니실린 주사 한 방이면 나을 그런 병에 속절없이 죽어가는 그 수많은 흑인들을 크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20세기의 성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에게 그런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후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왜 30세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30세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자기가 거하기로 결정하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또 당시 최대 강대국 로마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들리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면은 그 가신 곳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당시 갈릴리는 가장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땅도 비옥하고 갈릴리 호수도 있어서 수확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주의 몫으로 돌아갔고 그나마 남은 것도 로마와 유대 당국의 혹독한 세금으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게다가 악천후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았고 약도 의사도 없는 그곳에 질병은 간단없이 찾아와서 그들을 고통과 슬픔에 깊이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로마와 유대 당국에 항거를 하였고 그때마다 중앙정부와 로마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즈음에 갈릴리에서 큰 반란이 일어났고 그 결과 갈릴리 사람 2,000명이나 엄청난 숫자죠. 로마로부터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갈릴리는 한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갈릴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최고로 낙후된 곳입니다. 당시 랍비 문학에는 갈릴리 사람들을 촌뜨기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하고 사투리가 심해서 다른 지역 회당에서는 토라 낭독을 허락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 사람은 사투리가 심하니까 예배 순서에 기도나 성경 봉독을 절대로 넣지 말아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갈릴리 지방에 대한 천시가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요한복음 7장 41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절대로 나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갈릴리는 편경과 천시의 땅, 버려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에서의 예수님의 명성은 높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주로 교통의 요지인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마태는 바로 그 교통의 요지 가버나움에서 통행세를 받고 있던 세리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신 것은 구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도다 하였느니라. 고통과 가난과 소외와 아픔의 땅에 밝고 따뜻한 빛, 환한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목수였고 예수님 역시 목수였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요셉도 예수님도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목수의 아들이 하는 말에 도대체 무슨 대단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비아냥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이어서 오랜 가뭄에서 구원받은 사렙다의 한 과부와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은 나아만을 거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다고 하시자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화가 났고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환영과 대접을 받지 못할 줄 뻔히 알면서도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그렇게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꾸 낮아지셨고 자꾸 험한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어디 가면은 인기가 있을까? 어디 가면은 내가 대접을 받을까? 명성을 얻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자꾸 험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천사로부터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보다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은 갈릴리로 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언제나 기꺼이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예수라고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사렛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는 명성이 높아져서 나름 환영을 받았지만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나사렛,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곳의 명칭을 따서 자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회개에 해당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돌아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청산하고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하던 발길을 되돌려서 이제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향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동안 갈릴리 사람들은 억압과 착취를 받아오던 갈릴리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자신들이 택한 것이 아닙니다.
강요에 의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억압과 착취 아래서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택한 삶의 방식, 몰릴 대로 몰려 돌아갈 곳이 없어서 사는 방식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셨다는 갈릴리 나사렛은 과연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곳을 알아야지 우리도 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굶지 않습니다. 그죠? 병원과 의사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가난하여서 굶주린 사람,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절대 빈곤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으로 자꾸 낮아지신 예수님은 대한민국 강남에는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네. 만약에 그곳으로 간다면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헛고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한한선 선생님이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이런 책을 썼느냐 하면은 오늘날 기독교인 대부분은 번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번영.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같이 절대로 낮은 데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태를 고발한 책이 바로 예수 없는 예수교회입니다. 언제나 낮고 험한 곳,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셨는데 정작 교회는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사라지고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문필가 C.S. 루이스가 한 책에서 Surprised by Joy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단단히 결심하고 내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점, 그건 두 가지가 있다고. 첫째는 웃을 수 있다. 웃을 수 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 어떤 존재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정말 잘못해놓고도 자기는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런 공격하면 언제든지 반격하고 나만 잘못했어, 너도 잘못했지. 그러고 나서는 사람. 그러면서 그리고 나는 내 속에서 경악스러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욕정의 동물원, 야망의 난장판, 공포의 양육소, 증오들이 귀염을 받고 있는 할렘. 나의 이름은 바로 군대였습니다. 나의 이름은 바로 군대였습니다. 여기서 군대란 거라사의 광인을 사로잡고 있던 마귀의 이름, 수많은 마귀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신 이유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 그런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괜찮은 사람. 예. 무슨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적도 없고 잘못을 했다고 하여도 그저 남들이 하는 정도이기 때문 이만하면 마음 씀씀이도 괜찮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도 받기 때문입니다. 예.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예. 근데 정말 심각하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한번. 미움과 증오가 있고 편견이 있고 거짓이 있고 권모술수가 있고 경박함이 있고 속임수와 눈가림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고 탐욕과 욕정으로 가득하고 무자비함까지 있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과 원한이 있고 오만과 편견까지 또 가득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이 나이가 되도록 제대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성과 인내는 점점 사라지고 나쁜 아집들로만 가득하게 된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동역자들과 일을 하였습니다. 되돌아봅니다. 나는 변했는가? 그들에게 할 만큼 했는데 그들은 과연 변했을까? 결론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를 화나게 해서 원숭이처럼 만들기는 식은 죽 먹기보다도 더 쉽습니다. 제 속은 금방 지옥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C.S. 루이스 말대로 다름 아닌 내 자신이 바로 군대입니다. 오늘의 갈릴리와 나사렛은 누구일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생의 자랑을 늘어놓는 우리 모두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는 갈릴리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포로들입니다. 그죠? 오로지 보는 것은 돈과 편안함과 육체에 관한 일들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눈이 멀어 있습니다. 속이 조금만 불편해도 혹시 암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원인 모를 불안과 두려움에 눌린 사람,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내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야만 하는 갈릴리고 나사렛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를 안고 뒹구는 버려진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고 그 빛을 통하여서 내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를 악물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럭저럭 살만하다 하십니까? 회개할 필요, 돌아설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나사렛 예수를 거부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치고자 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들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의 패러다임을 제공해주고 영감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절실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복음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옛 방식을 청산하고 그 복음을 향해서 돌아섭니다. 그 복음에 맞춰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나를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마침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천국,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릉도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세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둘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여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은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던 기존 질서를 하나하나 뭉개뜨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부자들, 그동안에 힘이 세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평등한 세상, 보다 평등한 세상,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으로 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큰 시각으로 세상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많은 저항이 있고 정말 목숨을 거는 전투가 있을지라도 점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그것을 훨씬 더 앞당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포스트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서 선봉에 달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갈릴리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 영감을 구하고 그러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퍼주고 도와주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1%의 부자를 위한 세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가난한 99%를 위한 세상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그전에는 내가 속으로는 뭐 탐욕과 막 그런 거 직거를 챙기고 있지만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텔레비전 관계를 보면 있죠.
그악스럽게 먹는 기업들이 가장 나이스한 일을 하는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이제는 뭐냐 하면은 겉과 속이 일치되는 그러한 세계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비대면 접촉 시대,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했는데 그전에는 감독관의 눈에 들어서 하나하나 감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그러면 책임감과 자율성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갈릴리로 발걸음을 향한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옛날 방식대로 새로 오는 세계에 대처하려니까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 따라서 갈릴리로 향하여서 정말로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뭘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세계의 선봉장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더욱더욱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되어서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이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 갈릴리로 발걸음을 향하시고 우리더러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세상은 예루살렘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갈릴리를 위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따라서 함께 갈릴리로 가서 그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데 앞장서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속히 정착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영감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